같이 인사를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봄에는 아마 꽃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꽃들이 활짝 피었고 나무들도 싹이 나게 됩니다. 저렇게 어떻게 예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색깔이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사람이 아무리 색깔을 칠한다고 해도 저렇게 신비한 색깔이 나올 수가 있을까 할 만큼 아름다운 색깔, 모양, 정말 하나님 만드신 꽃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무들도 과일나무 이제 봄철에 이제 심기도 하고 또 이제 자라나는 모습이 있는데 가끔 신비한 모습을 봐요. 똑같은 나무인데 한 나무와 이 가지에는 이런 색깔의 꽃이 피고 저쪽에는 저런 색깔의 꽃이 피고 아마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경우가 때로 있기는 하지만 과일나무도 보면 원래는 돌감나무인데 수시감 큰 감이 또는 단감이 열리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것 때문이냐면 접붙여가지고 한쪽까지는 원래대로 한쪽까지는 개량된 대로 이게 나오는 그런 기술도 있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어떻게 악한 마귀의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떤 신비한 그런 일들이 출생의 비밀이 그 출생의 신비가 어떻게 있었을까? 성경에는 아까 접붙임의 원리를 가지고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보면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23절에 믿지 않는 것과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원래는 죄의 종이었고 악한 마귀에게 속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도 이런 원리를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가 전에는 외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출생됐는지 그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혈통을 따라 난 게 아니고 부모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런 육신적인 혈통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야기. 영적인 출생,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이야기. 불신자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 영적인 출생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빛은 우리의 삶을 밝게도 하고 복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생명을 주고 새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 빛이었어요.
그 안에 사전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그 예수님의 빛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새 생명을 얻는다는 말,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멸망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이 세상에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우리를 혈통으로 육정으로 태어난 그 혈육의 태어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삼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성경 오랜만에 내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다. 우리 구약성경부터 읽자니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저도 처음에 신약성경을 읽었습니다. 대부분 성경을 읽을 적에 느끼는 겁니다만 마태복음을 딱 열면 처음에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을만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2절부터는 전혀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그래도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형제들을 낳고 또 누구를 낳고 하는 계속 이야기를 들어가서 그래도 인내하면서 참다고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왜 나코를 얘기했을까? 왜 아브라함부터 나코를 얘기했을까?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시려고 나코를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생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서 그럼 우리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나셨을까? 그것도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왜 나셨을까?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30세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많고 부인하는 사람도 많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중간중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싹 달라지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이 있는 백성이 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 세상에 나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거친 바다에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그렇게 거칠게 살아가는 베드로가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낚는다는 말 물고기처럼 낚아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파는 게 아니라 죄 중에서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쓰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많은 죄인들을 만나서 그 죄의 용서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예수님이신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청년이 있어요. 유대교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예식주의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청년은 마치 돌처럼 강팍해서 아마 못을 쳐도 안 들어갈 만큼 강팍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잡아서 다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서 잘 죽었다, 옳다, 그런 청년. 근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보면 어느 날 그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달라져서 예수를 전하고 나중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성경을 기록하는 데 쓰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뻔히 아는데 어렸을 때 저 사람은 망난이었고 아주 못된 사람이었고 그 사람 청년 때, 장년 때는 아주 술에 젖어 사는 사람이었고 폭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집사가 됐다, 또는 장로가 됐다, 목사가 됐다. 도무지 내가 그 사람의 어린 시절 과거를 아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앞에 존경하거나 목사님 하고 말 나오기도 그렇게 잘 안 나오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어떻게 사울이 그런 사람인데 또 선교사가 돼서, 그 사건이 바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체포하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정오에도 그 빛이 입술 맞고 환한 빛이 비치는데 눈이 멀었어요. 봉사가 되었어요. 주여 유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라. 그날 예수님을 만났고 시내로 들어가서 또 기도를 받고 눈이 열리고, 그날부터 주님을 만난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신앙의 사람으로 달라지기를 시작해요. 사탄이 제일로 앞장서서 행동대원으로 쓰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앞장서서 새 생명,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됐어요. 마치 예수님의 접붙임과 같은 신비한 그 출생의 신비. 예수님 만나고 죄인 중에 괴수, 자기가 말한 대로 나는 살인자, 그런 사람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도, 점장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사람이 어느 나라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저희 같이 신학을 한 동창 목사님, 서재생 목사님이세요. 그는 원래 불교에서 거기에 심취하고 불교 성으로 이렇게 저렇게 활동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목회를 하고, 특히 불교인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몸이 아파서 장이 병이 나고 수술해서 잘라내도 또 이게 붙지 않고, 연결에 붙지 않고 또 잘라내고, 더 이상 잘라내지 못할 만큼 자꾸 잘라내는 일에 겁도 나고.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보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권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서 다시 치료됐는데 이게 뭐 우연이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했겠지, 뭐 반신반의했겠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갔는데 또다시 또 장이 들어요. 다시 돌아서 예수를 만나고 믿고, 그리고 나서 회복돼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새 인생을 살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우상 섬기는 사람, 다른 걸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아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증거하고 다닙니까? 그건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들,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본받게 하려고 정하시고, 또 그 많은 형제 중에서 우리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게 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말, 12절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혈통으로 난 게 아니고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걸 말하는 게 아니, 우리가 출생 후나 어머니 태숙에서나 우리가 언제 노일 때나 어떤 시절인지 모르지만 각자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난 자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썼을까? 분명한 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의 손아귀, 악한 마귀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과 비교해서 말한다면 마귀에게 속한 자, 어두움에 속한 자, 악한 영에 속한 자, 그리고 그의 앞에 나서는 악한 마귀의 자녀들도 있다는 말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부모의 혈통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는 말을 해요. 그 증거로 너희는 욕심대로 행하느니라. 마귀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지고 그 얘기를 들으니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하는 욕심이 생겨나듯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생각하고 목표하고 살아가는 너희를 보니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우리도 모르게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도 모르게 악한 마귀 좋아하는 욕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어두움에 속한 자라는 말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이.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녀였더라면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더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보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봄철이 오면서 스포츠가 활기 있게 활동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야구를 비롯해서 겨울에는 실내 경기라고 한다면 봄부터는 실내 경기들이 막 축구, 야구 이런 경기들이 활기 있고. 근데 그 선수들 중에 외국보다 밖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영입을 해서 그 프로그램 성적을 좋게 내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도 실력을 경쟁시키고 배구 선수들도 겨울에 보면 아주 높이 키 큰 선수들 이런 선수 우리나라 또 농구도 하면 그 정도 슛을 하는 선수들 미국에 활동하다는 그런 선수들을 배우기도 하고 수비하는 것도 배우고 서로 치를 높이기 위한. 근데 어떤 선수는 대한민국에 와서 나 대한민국 살다 보니까 괜찮다. 살고 싶다. 그리고 내 성적도 누구한테 못지 않다. 한국을 받아들이고 나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 국가대표까지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한국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뛰고 싶고 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자기 마음의 결정을 하고 신청을 해서 받아들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렇게 한국인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허락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외인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냥 놔두면 멸망하고 그냥 놔두면 죄 가운데 심판받고 그냥 놔두면 악한 어두움 속에 속하여서 영원한 죄 가운데 살다가 불행한 인생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 그 길도 어렵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거저같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입니까? 11절부터 보면 자기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기 12절에 보니까 과정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시고 인류의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수속도 복잡하지도 않아요. 대가를 치르는 것도 많지도 않아요. 어떤 조건이 이게 어떤 자격을 갖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 하셨어요. 우리의 죄도 다 담당하셨어요. 죄의 형벌도 다 받으셨어요. 우리를 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부활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세요.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제자들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 다음 질문은 그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알았니? 너 머리 비상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너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무엇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과정에 누구의 인도로 또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누가 전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제시할 때 영접하거나 각가지 모양은 어느 날 내가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받아들였거나 각자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안 게 아니라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믿을 자가 아무도 없다.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내가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은 1년만, 어떤 사람은 나오자마자 주일학교 어린이든 우리 청년들이든 우리 장년들이든 어느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노인이 되어 세상에 교회에 나와서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게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게 하셨다는 것이 내 안에 역사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님께서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 예수 믿다 보면 처음에는 의문이 굉장히 많아요. 궁금한 게 성화는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사람은 뭐 왜 꼭 죄 안 짓게 할 수 없었을까? 또 사회에서 이 학교에서 배우면 사람은 진화, 원숭이 또 원래 무엇인가로부터 진화됐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각각 궁금한 게 수없이 많아요. 유대인의 선생이고 지도했던 니고데모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어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에 그래도 한번 뭔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좀, 사람들이 랍비어 선생님 따르는 그분에게 좀 얘기 좀 나눠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3장 2절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랍비어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생님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이적들을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걸 보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그런 줄 압니다.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는다. 어린아이한테도 그렇게 막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엄마가 이기면 엄마,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 어떻게 태어나? 말하는 똑같은 말을 니고데모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태숙에 못해 2번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놀라지 말아라. 사람이 네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왔는지 볼 수 없는 것처럼 바로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하고 내 죄는 난 죄인이라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위로부터 났다,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넓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건 바로 성령님의 역사.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해서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